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위선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13절부터 마태복음 23장 끝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7가지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다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 결정체, 완성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러잖아요. 저주받으라 저주받으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죠. 평상시에 화 안 내던 사람들이 화내면 무섭잖아요. 늘 밥 먹고 화내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항상 부드럽고 선하고 사랑하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다고요. 누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고 뭘 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 사회에 사는 게 점점 피곤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군데서 청첩장이라든가 조문에 대한 무슨 메시지가 오면 함부로 그것도 열어보면 안 되죠. 배송이 잘못됐다고 문자가 왔을 때 왜 배송이 내게 잘못됐지? 하고 거기도 클릭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는 통장도 내 통장 계좌에다가 누가 돈을 입금시킨대. 그리고는 오히려 나를 보이스피싱 저기로 신고해가지고 내 통장이 묶여버려. 은행에서 인출이 안 돼. 나는 너무 놀랄 일이지. 그러면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통장 풀고 싶지? 그럼 나한테 돈을 내놔야 돼. 이런 것도 있대요. 여러분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모르는 돈 들어왔다고 좋다고 쓰면 큰일 나.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연락이 와도 받지도 말아야 돼.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은행에다 신고해야 돼. 예전에 그런 일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사람 없는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장롱 뒤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물건 훔쳐가는 도둑놈이 전부였어. 그죠? 사기치는 게 어딨어. 지금은 얼마나 극도로 사기가 뛰어나는지 머리 나쁜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도 못해. 안다고 하는 애들이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거야. 몰라서 잘못된 거야. 어쩔 수 없지.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 거짓된 행동, 잘못된 태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극렬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 왜 그러실까?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요. 악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13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냐면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을 꾸미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위선자예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연극배우라고 그래요. 연극배우. 연극배우,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해. 선한 역할 잘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쁜 역할 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다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흉내내는 거지. 여기 위선자도 마찬가지요.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희는 13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속에 탐욕과 악함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겉을 봐요, 속을 봐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사무엘 가니까 큰 아들 장남 엘리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껍데기 보지 않는데요. 뭘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반대로 세상은 어디를 봐요? 껍데기를 봐요. 세상은 껍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미는 것도요, 거짓된 것, 멋진 것,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도, 부처상을 만들어도 조그맣게 만들지 않아요. 누가 크게 만드나, 화려하게. 그래, 태국 같은 데 가면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야? 절간만 찾아 돌아다녀. 그렇잖아요. 무슨 사원, 황금 사원, 무슨 사원. 다 갖다 금으로다가 갖다가 이렇게 덧붙여 놓잖아요.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겉만 보는 거야, 겉만. 속은 뭔데? 생명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겉만 갖다 해놓은 거예요. 이집트에 무슨 박물관이 하나 이번에 새로 오픈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파라오 옷을 이렇게 상들이 서 있잖아요. 관도 있고. 무슨 특징이에요? 속에는 다 썩어져 버렸는데 겉은 멋있게 꾸미잖아. 그게 세상이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이 보는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은 속을 봐요. 세상은 겉을 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겉을 중요하게 여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겉만 꾸미고 사는 거야. 속은 관심도 없어. 우리가 성탄절이 돌아오지만 지나가다가 어느 큰 교회 보니까 앞에다가 성탄 장식 해놨는데 저기 산타크로스 매달아 놓고 그다음에 눈사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실 때 눈이 왔나? 모르겠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 연유가 돼가지고 들어온 건데.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항상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가 있다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 이 곰이, 하얀 곰이 와가지고 콜라 딱 마시면서 눈 사이로 막 썰매 타고 말이야. 세상의 이미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해야 할 그 상황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심령이 어떻겠냐고. 철없는 것들이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전도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렇죠. 굉장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야 대단하구나. 저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0페이지 8장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표적과 능력을 봤어요. 표적과 능력은 뭐예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해서 안수를 줘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굉장한 역사가 벌어지죠. 이 시몬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신기하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능력이.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환장한다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배워요. 세미나 가서 배우고요. 뭐 가서 배워요. 왜 그래요? 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속에서 이 나타나는 변화는요, 내적 변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거룩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이 내적 변화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잘 몰라. 모르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늘 부모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언제 크는지 몰라요. 내적 사람이랑 똑같아요. 언제 자라는지 몰라. 근데 떨어졌다가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아차 그때 이럴 때가 있었지. 사진을 보면 아우 이럴 때가 있었네. 이렇게 어릴 때가 자라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적 변화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에서는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당장 성과가 있어야 돼.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내적 변화 필요 없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겉사람이 변하냐. 겉만 꾸미는 거야. 그게 진짜거든. 그 사람들이 눈에는. 그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야단치죠.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르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전심으로 빌립사를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책망해요. 왜 바르지 못할까요? 거짓 믿음, 꾸미는 믿음이었으니까. 이 도회는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얻을 것도 없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그 겉만 꾸미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배우는 것은 위선 떠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위선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부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를 따르는 자도 똑같이 지옥에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스승,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지도자 따라간다. 우리는 몰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멸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물을 마시고 사는데 온전하겠습니까? 여기 15절 보니까요. 주께서 또 뭐를 책망하시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해요. 전도도 잘해. 다니면서. 왜 그들이 열심히 낼까요?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 지금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열심이 너무 많아요. 왜 교인들을 얻으려고, 왜 전도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첫째는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옳아.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돼. 내가 능력 있어. 이걸 과시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유혹이에요. 목사들의 유혹이에요. 봐라 말이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어, 영권 있어.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대단하지, 영권 있지. 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요. 들들 못 가요.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 불쌍하고 귀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라면 너무 좋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구나. 야, 정말 귀하다.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요? 에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도 지옥 자식이요, 그 교인도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요? 교세 확장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단이 커지면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 통일교 애들 보세요. 통일교 갖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돈을 주게? 뭐 이뻐서 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서 세상 사람에게 돈을 줘? 참나 그거 이상한 놈들이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라고 돈 주는 건가? 그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 그렇게 열심을 내? 이 추운 날에도요. 저 교회에서 여기 걸어올 때 놀라는 게 추운 날에도요. 뛰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볼 때 한편으로 너무 기특해요. 야,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역 앞에서 전도를 할까? 그리고 받아보면 여기 교회가 아니야. 딴 지역 교회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도 많이 모입니다. 물질이 많단 말이에요. 물질이 가장 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6절 보세요.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금이야, 금.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도 다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돈이 더 중요해. 물질 만능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왜? 물질이 있어야 거칠 꿈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 것에 빠졌어요. 세상 것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시각을 어떻게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안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든 누굴 보든 간에 다 중심을 안 봐. 세상을 볼 때 뭘로 본다고요? 껍데기를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선 떨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세상은 껍데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껍데기가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겉모습, 어떤 화려한 조건, 이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 단장은, 너희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저 미국에 그 무슨 종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꾸미고 다녀요. 현대를 살면서도 옛날 옷 입고 다니고요. 안 꾸미.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야. 성경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자, 여기 3절 보니까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꾸미지도 말고 그냥 대충, 그럴 뜻이 아니고요. 그 외적인 것에 신경 좀 쓰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나야 나. 내 생명, 거듭난 생명,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은 썩습니다. 다 썩어요. 뭐가 안 썩어요?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 전략은 오직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겉 꾸미는 거, 위선 떠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모습을 따르는 이 사람들, 교인들도 그냥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자, 인도한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미 눈이 멀었어요. 눈먼 자가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그 사람만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 평판이 안 좋은 목사들이 있어요. 교계에. 돈만 바라는 목사가 있고 자식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려고 눈이 뒤집어진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도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믿자고 막 이렇게 건전하게 바른 신앙 회복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너는 왜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하느냐? 그러고 막 잡아 끄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단한 충성파들이야. 대가리가 망하면 몸뚱아리도 망하고 꼬리도 망하는 거야. 그걸 모른다고. 난 그런 거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 자기가 모신다고 하는 저 지도자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교회를 깬대. 아이고, 이미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깨트려놨는데 뭐 이제 와서 교회를 왜 깨냐고 떠들어대. 이렇게, 그러니까 소경된 지도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이 빠진다. 그럼 왜 소경된 인도자,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느냐? 왜 그들은 눈이 떴어도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써야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죠? 써야 익숙하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안경을 썼는데요. 지금은 안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압축을 시키고 렌즈가 되게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볍다고 지금은. 옛날에는 압축시키고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 유리 렌즈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안경 쓰면 이게 축축 쳐져. 그래서 안경을 이제 영등포 로타리에서 맞춰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딱 나가서 걷는데 이 바닥이요 울퉁불퉁, 이게 눈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꼬꾸라졌어요.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써봤기 때문에. 왜 장님이 돼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소경이냐?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눈은 발전했어요. 이렇게 보면 저건 명품이야. 저건 무슨 상표. 저 차가 지나가면 저건 무슨 차. 대단하죠. 세상 것은 다 분별해. 그죠? 뭐가 명품이고 뭐가 얼마짜리고 다 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어느 물건을 사야 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부동산 투자. 주식도 지난번에 TV 보니까 정신병 신경정신과 의사가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그렇게 무서워요,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주식에 빠지니까
자기 일도 안 해. 그냥 주식만 핸드폰 가지고 그것만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잘리고. 이게 뭐 오직 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래프만 보는 거야 날마다. 이게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번 돈 가지고 또 주식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은 발전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큼 죽어가고 있는지는 몰라. 그 의사 얘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 창문 거기에 앉아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새벽에 마지막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누구한테 전화를 한대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으면 그 사람 떨어져 죽는 거야. 전화를 하는데 200명 되는 명단이 있어가지고 기억, 니은, 니거부터 전화하는데 아무도 안 받더래. 근데 지읒이면 뭐야? 한참 내려간 거지. 전화하는데 그 친구 같은 의사인데 받더래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인가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한 달인가 같이 그 친구랑 있으면서 치료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겉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겉만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 소경입니다. 자기도 넘어지고 따르는 자도 넘어집니다. 소경된 그 인도자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 산으로 혼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안 내려와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 그래서 모세 형 아론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래요. 아론이 어떻다고요? 이것도 역시 또 소경된 인도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기는 하냐? 그래, 우리 물질이 최고지. 너희들 금 있지? 그게 중요한 거야. 금 가져와. 그러니까 다 금 가져와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떠들어야 돼요? 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금이 하나님이야. 이게 소경된 인도자예요. 이게 아론이 소경된 인도자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때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은 것은 부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고집이 세고. 이런 소경된 인도자와 목이 곧은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자, 이건 박하, 회향, 근처는 뭐 보잘것없는 그 향신료 같은 그런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11조. 근데 이거는 드려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 공의 이거잖아요. 공평함. 사람이 의롭다고 할 때는 내 쪽 사람들은 다 좋아. 다 용서해. 반대파는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야.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내 쪽 사람이 됐던 남의 쪽 사람이 됐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공의가 있어야 돼. 뭐가 딱 기준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인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 이것이 신이잖아요. 이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야, 너희들은 그 풀 같은 거, 나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겨나면 철저하게 11조 떼가지고 드려. 좋지. 11조 드리지 말라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보다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좋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아담의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겉과 그 겉에 나타난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무나 안타깝죠. 주께서 그래서 이 외식하는 위선 떠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엄청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잘못된 태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누룩이 퍼지니까 같이 물든단 말이에요. 요새 같은 때에 전철 타고 갈 때 말이죠. 저도 행신에서 능곡까지 전철 타고 올 때가 많아요. 무료 그 패스가 있잖아. 그 나이 먹는 게 그거 하나는 좋아. 무료 패스가 있어서. 그래서 행신에서 능곡까지 전철도 일부러 타고 와요. 근데 전철 타고 올 때 제일 싫은 광경이 뭔지 아세요? 기침을 하는데 막지 않고 기침하고 막 HH 거리고 있잖아요. 짜증 지대로야 진짜. 그거 뭐 내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행신역에서 능곡역까지 숨 한번 참아보는 거야. 야, 이거 못 참겠더구만. 그게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이 악한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부해야 된다. 악한 영향을 거부해야 된다. 더러운 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마시지 말고 오염된 사상, 오염된 생각, 오염된 주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아 떠들어대는 것들이. 그런 것들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기쁘고 복된 말씀, 내 속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면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썩어질 것 바라보지 마세요. 위선자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납니다.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 위선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